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같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을 주며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피 흘리면서 머리를 착 풀어 헤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나타나죠. 교묘하게 나타나서 자기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는 게 있죠. 마음속에 불평을 주고 불만을 주고 자랑을 주고 교만을 주고 분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저주 가운데 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전쟁입니다. 뺏고 뺏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도, 자녀도, 영생도, 물질도, 관계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바로 어두움과 악한 영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나를 어렵게 하는 주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공평한 시스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환경을 어렵게 할 때 그 환경을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나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은 거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내가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몸을 혹사하고 나쁜 음식 먹고 그러면 몸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쉬면 됩니다. 또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병이 다가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병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몸을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때때로 우리 몸에 가시를 던집니다.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사탄을 묶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쉬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회개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땐 묶어야 합니다. 사탄의 그 공격을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이겨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싫어도 싸워야 합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먼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서울대생에게 야, 너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나쁜 녀석, 그러면 상처받나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서울대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죠. 그런데 정말 공부 못하고 막 재수 막 한 10번씩 하고 이런 친구에게 야, 너 머리 나쁘다, 그러면 금방 상처받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죠. 자존심을 건드려서 여러분을 막 화나게 하는 겁니다.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미움이 생기면 그것이 차곡차곡 모여 있다가 나중에는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공격합니다. 남보다 내가 뭘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죠.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녀와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꾸짖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나를 남과 비교하게 만들죠.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게 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공격 루트를 차단해야 신앙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돕니까? 왜 매일매일 화내고 매일매일 미워하고 매일매일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할 때 그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11절에 마귀의 그 공격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태만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죠. 진리를 내 허리띠에 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말씀의 진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넋두리가 되고 하소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큰 공격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육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육신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죠.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되죠. 그리고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분명히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오죠. 오늘 새벽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안 되는 생각을 일단 던져주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딱 끝나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에 의심의 생각이 탁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고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초조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잘못된 인생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커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를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아니다. 설마.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과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2명의 자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속을 너무너무 썩여요. 얼마나 썩이냐 하면 이 자녀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싸움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약도 하고 또 마약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마약을 팔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 집사님이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민까지 와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 2명만 보고 사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얘네들 똑같이 잘못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자녀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전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눈을 감고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보면 이 녀석 똑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사고치고 돌아오고. 그런데 이 집사님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깡패 같은 녀석이 지금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가 기도한 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안 된다는 생각을 주는데 그것을 잡고 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가를 하거나 체력 단련을 하거나 심신 단련을 해서 여러 가지 단련을 해서 마귀와 싸우려고 합니다. 내 정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환경과 감각을 통해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하죠. 야, 먹는 것이 중요해. 경제가 중요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경제가 더 중요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리라. 우리가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정말 좋게 잘 키울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것인가? 그 세상에 주는 그 생각을 잡을 것인가? 세상의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에게 위임된 권력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휘두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읽고 묵상해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넉넉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주관적으로 만듭니다. 내 생각이 오르면 이것이 진리같이 생각됩니다. 내 의견에 오르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교가 사람 사는 도리라고, 그리고 참 진리다, 뭐 이렇게 언제나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유교가 정말로 참 진리입니까? 여러분, 여자를 노예로 진리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나지 않으면 조상을 잘 모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이 하루 만에 찾아와서 뭐 밥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과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같이 나쁜 일 하지 않고 평생을 사신 그런 어른도 마지막에 그 어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속였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은 철저하게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지식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철학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음과 저주와 아픔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철저하게 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 사설에, 철학에, 세상 경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으로 힘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허리띠를 묶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허리에 묶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허리띠로 묶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허리에 묶어야 합니다. 어떤 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묶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환경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야 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슨 귀신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고 방황할 때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길이 좋은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꼭 묶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편할 것 같고 부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진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동여 매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진리를 허리에 동여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힘든 일들을 바라보고 내 육체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그 공격을 이겨내며 마귀의 그 싸움을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덟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부흥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귀한 물질로 심은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계신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